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특별히 참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을까? 비결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감정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정이 흐트러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뻗나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처음과 신앙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 붙들었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내일 새벽기도 말씀이 미련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 그 다윗의 본문을 가지고 내일 새벽 말씀을 이미 녹화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미련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여러분, 계산하면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느니라 아무도 골리앗이 앞에 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데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비교해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싸움이.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큰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 말씀 앞에 미련스러울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왜냐? 이 우로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그쳐버렸습니다. 대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냥 그릿 시냇가로 가니까 누가 와서 엘리야를 먹입니까?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그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되냐면 너무 똑똑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안 똑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에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완전히 약을 때로 약아가지고 교회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통밥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예수님 닮는 거 아니죠?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다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왜 그리 잘 속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 바보다, 천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저런 거 따지고 계산하고 최종 판단 내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소망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고 또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도 그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죠. 복 많이 불신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복을 누구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잠깐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을 내려주는 주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두 번째, 복을 주는 근거입니다. 왜 복을 주느냐? 새해 복 많이, 새해가 되었다고 복을 받는 겁니까? 복을 받는 근거는 또 뭡니까? 무슨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승진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물질적인 소득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복의 오해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먼저 첫째, 복은 누가 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들이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임내성으로 많이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복 주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권선진악입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 받고 험하게 살면 벌 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복을 주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기준은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근거는 뭐냐? 여러분,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복 받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받습니다. 늘 뺑뺑이 도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물질도 아니고 복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환경도 아니고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로 환경이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복이냐? 맞습니다. 환경도 복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복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환경이 아무리 좋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중에 복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불러오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까? 요셉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보디발의 눈으로 딱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모든 가정의 가사를 다 맡기는 총무의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은 내가 따라다닌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해결하면 큰 물질적인 복이 내게 오겠지, 내 삶이 이제 앞이 확 열리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복이 너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목사님, 돈을 따라서 돌고 돌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 쫓아서 돈 이러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돈이 술술술술 들어오는 복이 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만 이루어질지어다. 모르니까요. 저는 TV로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하기 전에 유튜브 보니까 지금 한 36명, 7명, 한 40명 가까이가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데 서로 간에 분위기 좋더만요. 인사도 하고 우리 민주자매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도 하시고 서로 간에 교제도 하시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무언가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말씀 붙들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내게 오는 겁니다. 사람도 오고
물질도 오고 좋은 환경도 오고 내가 원하던 것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붙들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내가 따라다니면서 잡는 거 아닙니다.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느냐?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 주고 싶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좋아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무진장 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바라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제시했냐면 이 복이 어떤 복이냐고 이야기를 냈냐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을 주마. 복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생각나도록 그렇게 너를 만들어주마. 네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너를 향해 몰려오는 사람 만들어주마. 심지어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마. 그래서 너 혼자 복 받는 존재가 되지 않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하거든.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제시하시고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떠나야 된다. 무엇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 복 받으려면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떠날 곳이 아니고 모여야 할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있는 대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이 뭔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속한 문화, 아브라함이 지금 속해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지역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습관으로부터 단번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얽어매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단번에 떠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뭐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듭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거기 살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뭐냐면 너 이제 옛 모든 습관과는 절교하고 또 결단하고 다 떠나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삶에서 네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 그것으로부터 결단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오랜 습관들, 그런 모든 기득권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신앙을 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독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을 받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떠남이라는 거죠. 떠남.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 뛰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리 걸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앞을 향해서는요 5m, 10m도 못 갑니다. 가다가 큰 사고 납니다. 넘어지든지요. 뒤를 자꾸 둘러보면서 뭔가 앞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우리 앞에 계십니다. 물론 저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때 자꾸 뒤돌아보는 거죠. 뒤돌아서 쟁기를 지고 자꾸 하나님께로 오는 자, 나의 부름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 떠남이죠. 떠남.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이 각자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 떠나면 죽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것 떠나야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여시고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두 손을 펴야 하나님이 그 손 위에 뭔가를 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의 어떤 기질에 보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변화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변화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떠나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장소를 아브라함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의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단 목적지가 있어야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임의로 목표 지점을 설정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사는 북쪽 하란에서 남쪽 이스라엘로 내려오려고 하면 길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이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내륙을 관통하는 잘 닦인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두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출발을 하는데 해변길도 아니고 중앙 내륙 도로도 안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디로 가냐면 큰 길로 해서 산을 넘으면서 내려갑니다. 좋은 길이 두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험한 산길을 택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험한 길을 택했느냐? 세겜 때문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에는 뭐가 있냐면 오래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아브라함은 일단 세겜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래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첫 번째는 말씀하셨어요. 떠나라는 것.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길 다 놔두고 험한 길을 택해서 세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했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여러분, 1차 목적지를 세겜으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도가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딱 일치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합니다. 왜요? 제대로 왔다는 겁니다. 제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 경험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장소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데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또 그리로 이동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두 번째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이 베델도 옛날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삶의 모든 중요한 갈림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왕의 대로로 내륙길로 가지 않습니다. 해변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택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곳에 갑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예배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다. 여러분,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라고. 빨리 가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막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승승장,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디다 할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올 한 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터에서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둔 거룩한 습관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 아침 먹지 않는 것입니다. 큐티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끝마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거룩한 습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거나 세상 성공의 가능성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삶의 포커스고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배하며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 찬양 참 좋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10년이 돼가지고 뉴스 보다가 가끔가다 TV가 돌아가면 한 번씩 뭐 예능 프로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뭐 가수하고 어떤 부부가 타로점을 보러 갔어요. 타로점을 보고 가서 신년 올해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이 막 아유 신기하다. 그 유명한 무당이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 무당은 제가 보니까 무슨 뭐 아이돌 스타 같아요. 뭐 외모도 그렇고 옷차림도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맞다는 거죠. 맞다고 막 그러고는 막 올 한 해 그게 여러분 그 무당이 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올 한 해 재물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막 기분이 좋아. 야, 올해 잘 될 것 같다고 막 참 여러분 불쌍하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는 한마디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감정에 따라간 것 아닙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여러분 올 한 해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면 하나님 순종하고 제일 먼저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올 한 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새벽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새벽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녹화하고요. 우리 보통 새벽기도 한 15명에서 많이 오시면 한 20명 정도 보통 출석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보면 새벽기도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그 여러분 참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그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가 은혜받고 적용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말씀을 믿고 간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하셔서 인색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굳건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먼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싹트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로 인내케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을까? 달력을 찢으면서 옛 달력을 정리하고 새 달력을 달면서 하나님은 왜 새로운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2021년 1월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근본적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있던 것, 작년까지 지속해 왔던 것,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고 떠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에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별로 좋지 않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거기서 네 스스로 떠나고 스스로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 중심의 삶으로 나가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좋을지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홀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홀로 바닷가를 거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점을 치기도 하고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예배당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한 일주일 작정하며 교회 나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 교회는 구약의 성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열린교회 예배당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집보다 더 편안하고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여러분의 침이 좀 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 이 시트마다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덜썩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마음이 허하고 힘들 때에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펑펑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열린교회죠. 열린교회.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늘 열려 있습니다. 열린교회.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복순 전도사님이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 지은 뒤에 선물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닫힌 교회 아닙니다. 닫힌 교회. 우리 주변에 누가 그런다고 이거 닫힌 교회. 여러분 닫힌 교회 아니고 분명히 열린 교회입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이곳에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이 주변을 다니시다가도 손잡고 자녀들과 여기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고 이 자리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스토리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를 지은 것도 참 신기하고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뒤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의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동물 식물들을 다 암수 2쌍씩 모아가지고 그걸 여러분 제때 다 방주마다 칸칸이 등급별로 나누어가지고 큰 놈, 중간, 작은 사이즈별로 보관하고 방주 비가 내리는 40주 40야 동안 그곳에서 아무런 소란이 없이 머물렀. 여러분 그게 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사마귀 한 마리가 탁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사마귀가. 그래서 제가 사마귀를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귀 보면서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뭐 달렸나 안 달렸나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게 암컷이냐 수컷이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모든 동식물 새도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 이게 수컷인가 암컷 어떻게 알 거라요? 그리고 노아가 배는 다 만들었는데 120년.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채집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노아가 그걸 다 지가 뛰어다니면서 다 수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 지은 것도 기적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들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달팽이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팽이가 들어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기어가는데 하루 지나면 요만큼 가 있고 요만큼 가 있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한 일은 뭡니까? 말씀 따라 순종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만들고 하라는 것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바라보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직동에 열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참 멋지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 우리 내년에 표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다 예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장에 보면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여 넘어질까 조심해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만나온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것을 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다 엎드러졌느냐?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몸에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주 많고 큰 일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 하지 않고 방주 안 만들고 짐승들이 몰려오길 기다리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해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다리는 그런 길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많이 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순종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복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이 밤에 내려놓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말씀의 백성들,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서 각자 복 받는 길로 맹렬히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사업에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습니다. 75세에. 목사님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75세에 새 출발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30대가 40대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 출발하지 않고 날마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에 방해되는 것 있다면 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오기로 결단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한번 박수치며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 번 더 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떠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태의연한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변화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향하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옛 모든 삶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삶의 능력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 십자가의 몸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새 힘이 하나님 오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 아버지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사람도 붙이실 것입니다. 환경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가 올 한 해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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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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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긍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나님 새날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우리 집이 잘 되고 경제가 풀리고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많아지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 찬양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할렐루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할렐루야. 오 주의 영광이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 임하소서. 소수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죄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제발 그만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분명히 이 땅에 혹시나 전염병으로 인한 기근과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백성이 겸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며 각자의 더러운 죄악들을 두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로 우로 분열되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열린교회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은혜의 강물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